2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의 예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 구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주고받은 말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선언하시자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하였는데 사실 이것은 나는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셈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서로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절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아래서 이런 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말라기가 역사상의 순서로 볼 때 구약 선지자들 중 마지막 사람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했던 총독 느헤미야의 활동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은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말라기서를 보기 전에 느헤미야서를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 그 역사적 배경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을 말라기서와 비교해 보면 느헤미야를 화나게 만들고 말라기로 하여금 메시지를 전하도록 만든 백성들의 여러 가지 잘못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그때에 제사장직은 더럽혀졌고 이방인과의 결혼 풍습이 성행하였으며 백성들이 11조를 잘 내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점들이 바로 말라기가 다룬 문제들입니다. 이미 언급한 하나님과 백성들의 대화로 되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선언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대답이 6절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리고 바로 다음 9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반문합니다. 이 어떻게라는 말이 사실상 말라기서를 여는 열쇠이며 백성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비난이 퍼부어질 때마다 그와 같은 말로 대꾸하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말라기가 퍼붓고 있는 비난에 대해 백성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을 향해 외쳤지만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단지 북왕국 이스라엘만을 가리키거나 남왕국 유다만을 가리키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말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는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 사람들도 다 있어서 말라기의 메시지는 자연히 이스라엘 전체에 전달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는 진정한 선지자가 달리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이때로부터 100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학개와 스가랴가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성전 재건의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을 알게 됩니다. 백성들이 수고한 결과로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성읍을 세우고 성벽을 둘렀습니다. 성전이 세워졌고 제사장들은 직무를 맡았으며 제물들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 즉 여호와의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는 이 문장의 히브리어 시제는 연속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였노라는 동사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희를 사랑해왔고
지금도 사랑하며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는 이 문장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변할 만한 이유가 생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경우마다 말라기의 비난에 대해 답변하면서 어떻게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말라기의 비난은 신성한 것을 더럽힘과 탐욕, 예배를 건태롭게 여기는 무관심, 도덕적 가치 기준을 왜곡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고발하는 것들입니다. 두려운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는 그들을 비난할 때마다 매번 하나님의 사랑을 이유로 들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 백성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기 메시지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들의 잘못의 기저에 있는 가장 심각한 죄는 그들이 하나님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언행과 신성한 것을 더럽히는 행위, 탐욕, 무관심, 도덕적 가치를 왜곡함, 도둑질, 불경스러움 등 이러한 너희들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나 여호와는 너희를 사랑해왔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생긴 상한 감정에서 나오는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백성들의 실패의 배경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밖으로 드러난 그들의 실패의 근본에는 항상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소홀하였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실패는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원인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나 신성을 모독하는 일, 탐욕,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예배를 지겨워하는 일, 도덕적 가치 기준을 왜곡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리고 마음마저 무뎌져서 그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동안 호된 경험을 겪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었고 끔찍한 노예 생활도 겪어보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새 성읍은 이전의 영광을 갖추지 못했고 성전은 그 장엄함이 솔로몬 때의 성전만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그 성전을 보고 울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처럼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들 때는 항상 그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어떤 이유 때문에 약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 끼이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 종교의식은 계속해서 유지해 올 수는 있습니다. 성전에 계속해서 참석하고 교회의 재물을 가져왔을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것은 그들의 불순종과 그 결과 하나님과의 교제에 실패하여 그들의 사랑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마치 수비대를 세운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사랑이 어디선가 이지러지고 냉담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사랑이 식으면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그 다음에는 양심이 무디어지고 마비됩니다. 그런데 이러면서도 종교의 외형적인 행식들은 계속해서 유지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말라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무리 주님을 무시하고 실망시켰더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어려운 시기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